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 본 16장에서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오므리 왕가의 왕통을 이어받는 이 아합은, 오므리가 죽고 난 뒤에 이 오므리는 얼마나 이제 아합은 악했는지,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런 평가를 하나님 내리십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하는 것도 악한데 그것도 모자라서 더욱 악하여 시돈 지방에 있는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나라의 딸을 왕비로 삼고, 더 나아가 아합 자신이 바알을 섬겨서 예배하며, 더 나아가 사마리아 성을 수도로 삼았잖아요. 그곳에 바알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또 아세라 신을 모시는 상도 만들고, 그리하여 하나님 보실 때 이전에 어떤 왕보다 더 본격적인 우상 숭배 일을 이스라엘 안에서 감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쯤 되면 이제 결국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인가, 아니면 이 나라의 신이 하나님인가, 아니 바알인가, 이 결정을 해야 될 상황처럼 성격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냥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신이 공식적으로 여호와를 버리고 결국 바알을 섬기는 형태로 바뀌어나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죄를 어떻게 물으시고 다루어 가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부터 읽는 17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은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이 등장하게 되어지면서 결국 바알을 숭배한 아합을 정죄하는 내용이 이어져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17장에서는 1절부터 7절에 유례없는 아합의 악행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뭄이 있을 것을 선포하시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지자를 불러서 보내신 거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어 아합에게 선포하시죠.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의 성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얼른 도피하도록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 2절에 엘리야가 이마에 이르시되,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4절 거기 숨은 다음에 먹는 것은 물은 그 시냇물을 마시고, 그리고 다른 먹을 것은 내가 까마귀들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까마귀가 나에게 먹을 것 준다, 생각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 말 믿고 아합에게 선포한 다음 얼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결국 그릿 시냇가로 몸을 피합니다. 5절 그래서 여호와 말씀과 같이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었을 때,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갖다 주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자기가 먹지 어떻게 갖다 주겠어요? 까마귀가 떡을 왜 물겠어요? 까마귀는 고기를 뜯어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자기가 먹지 않고 엘리야가 먹게끔 가져뒀다는 사실 자체가 이적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 까마귀의 자연 생리에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동원하여 그렇게 먹게 하시고 시냇물을 또한 마심으로 그가 필요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러나 7절 땅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다 말라버리게 되어졌죠. 이때쯤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이상한 명령이에요. 잘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것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첫째 이상한 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왜 시돈으로 가라고 할까요? 시돈 들어보셨죠? 이세벨의, 즉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였어요. 시돈은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의 본고지란 말이죠. 우상 숭배의 본고지인 시돈으로 바알을 섬기는 그 극성한 우상 숭배의 나라로 엘리야를 도피시키시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이 바알을 섬기는 것을 정죄하게 한 선지자를 시돈으로 아예 보내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공개를 받고 먹어야 되는데 과부에게 명령하고 음식을 주게 하겠다 그랬어요. 과부는 사실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계층의 사람이잖아요. 남편이 없고 그 안에서 이제 생존 도모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그 열악하고 물질이 없었을 그 과부에게서 너를 먹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으로 이렇게 하신 것일까? 이 명령을 주십니다. 그럼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 제가 시돈을 가야겠습니까? 어떻게 과부에게 또 공개를 받습니까? 이렇게 등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즉각적으로 일어나 순종해 갑니다. 10절, 사르밧으로 가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란 곳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을 달라고 이제 공개를 요청한 거죠. 이제 과부가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난 떡이 없어요.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을 뿐이에요.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았을 뿐이에요.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그 외에는 먹을 게 없어 죽을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비참함을 호소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에게 떡 가져올 거 뭐 할 거 있냐 말하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고 떡을 계속 요청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죠. 14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가뭄이 끝일 때 다시 살 길이 열어질 것인즉 그때까지는 네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이죠. 때도 다시 때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통에 밀가루를 채워주시고 그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주시는 약속을 주시겠다고 엘리야가 말한 거죠. 과연 그래서 순종했을까요? 사르밧 과부가 이 말을 어떻게 믿고 순종해? 여보시오 무슨 소리요?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런 일이 있으면 당신의 나라라 그 잘 살게 하시오. 그러고 와서 이렇게 사르밧 과부가 내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5절에 엘리야 말대로 합니다. 이게 신앙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시돈이라는 우상숭배의 나라에 가장 가난한 과부가 낯선 엘리야가 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공개를 요청했을 때 여러 상황에 비추어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할 만한데, 그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시돈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겠어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리고 또 형편이 과부라 공개할 수 없는 형편인데 그 자에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이스라엘과 아주 대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그들은 저도 과부보다 형편이 낮지만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저들과 비해서 얼마나 많은 다른 차이가 있는가를 싹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16절에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살 길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은 그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 시돈에 있는 이 과부의 모습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모습이 이렇게 쭉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17절, 그런데 이 과부에게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여 하다가 숨이 끊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과부가 너무 속이 상한 거죠.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을 공개한 대가가 바로 이겁니까? 원망을 하는 거죠. 내 죄로 인해 아들을 죽이신 거 아닙니까? 이건 이방인들에겐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면 신의 저주와 신에게 신이 미워하여 죄를 물어서 신이 저주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늘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과부 얘기는 이거예요. 본래 나는 시돈 사람이면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당신 성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당신이 찾아와서 당신의 하나님을 이루어 나에게 공개를 요청해서 내가 잘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물어서 내 아들을 뺏어갑니까? 원래 나는 당신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당신의 하나님을 공개했더니 이제 나를 찾아와서 당신 하나님 내 죄를 물어 내 아들을 이렇게 죄의 형벌로 뺏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외쳐 우는 거죠. 결국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 아니겠어요?
19절에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이제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합니다. 내 주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여 그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이렇게 실행하신 뜻이 무엇이냐고 울부짖고, 이 말은 하나님 이 재앙을 선으로 받고 살려주세요 라는 뜻을 강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아들이 살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선을 알 수 있도록 강구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결국은 살려달라는 강구겠죠.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내가 시돈 사르밧 과부에게 왔고 그 과부가 그 열등하고 어려운 열악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내가 대접받게 했으며 그 여인은 어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공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을 빼앗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들이 있는 줄 아오니 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비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왜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거뒀다가 다시 기도함으로 돌려주시고 이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목적이 24절에 고백을 받는 것입니다.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서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제 이 사르밧 과부, 시돈의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방에 있으면서 바알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사자인 엘리야를 그저 착한 마음,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그저 돕는 마음으로 도와준 상황을 넘어서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 누구신가를 아는 고백을 한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대조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될 이스라엘, 하나님을 가장 모르는 바알의 본거지 시돈, 거기서 가장 열악한 과부, 그에게 미쳐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래서 과부는 마침내 그 우상의 본거지에서 하나님만이 진실한 하나님이요 참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정죄가 있죠.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맺어 너희를 살게 하였거늘 너희는 내게 이 시돈상의 사르밧 과부만한 믿음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돈의 과부가, 사르밧 과부가 너희를 정죄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불신앙과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이 대목은 그러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 참신앙이 어떻게 이 시돈의 과부에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완악하며 패역한 그들의 신앙 상태, 불신앙 상태를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것이라 볼 것입니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엘리야에게 가르쳐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알려질 때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불신앙의 모습을 인정하게 되고 또 수치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사르밧 과부같이 그렇게 어려운 어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주의 은혜로 있게 된 것처럼, 바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마음의 어두움에서 성령의 은혜로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를 아는 자로 우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우상 숭배의 나라에서도 사르밧 과부가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온 세상이 예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과부의 신앙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 안에서 이 신앙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움을 찬송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굳건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